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여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찬송가 237장 저 건너편 강언덕에 2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으니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걸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흘린다. 저 흘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황금종 흘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린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황금종 흘린다. 저 흘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황금종 흘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흘린다. 저 흘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흘린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지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사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후렴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는 손이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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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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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투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
저 큰 은혜 받아야 해. 자곤 내놓을 저 깊은 대로 하나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 배우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만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고 주님과 분리된 채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져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에 만문을 활짝 열고 다윗과 같이 예배자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사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의 영역이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나라의 상황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기업에는 형통함과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거이 드리며 헌신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전 세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송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덕규 씨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7080 과거죠. 7080 세대 때에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가수 활동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하덕규 씨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하덕규 목사님이신데요. 이 백석예술대학교의 교회 실용음악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 찬양 사역자들과 또 예배 인도자들을 좀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시면서 또 간증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이 하덕규 씨가, 하덕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과거에 활동을 할 때 많은 곡들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곡이라고 하면 가시나무라는 곡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성모 씨의 가시나무는 아는데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는 잘 모르시죠? 근데 사실은 조성모 씨가 부르는 이 가시나무는 이 하덕규 씨가 불렀던, 작사 작곡했던 이 가시나무, 이것을 리메이크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덕규 씨가, 이 목사님께서 지었던 곡이 이 가시나무라는 그런 곡이기도 하죠. 이 목사님께서 과거에 썼던 여러 곡 가운데 이 풍경이라고 하는 곡이 또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이 곡의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가사가 여기까지 끝입니다. 노래가 끝이 이거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여러분, 제자리가, 세상 모든 것들은 제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아름답지가 못하고 집에서 전쟁터가 벌어지기도 하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때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하고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차가 자꾸 인도로 덮치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횡단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제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처소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 그 자리를 만드셨고 땅의 경계까지도 정해놓으셨다라고 다윗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74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루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 해가 머물 자리와 달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와 달이
제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해가 제자리를 이탈해서 지구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면 온 지구는, 지구촌에 사는 생물들은 다 타서 죽어버리게 될 겁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죽어버리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해가 지구로부터 조금만 멀리 이탈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얼어서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해처럼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바다에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데 달이 지구로 점점 가까워지면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늘은 하늘에 있어야 하고 땅은 땅에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각기 제자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머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눈, 코, 입, 귀 각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로 정상입니다. 팔과 다리 역시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다른 곳에 붙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도 몸의 지체들을 가장 좋은 자리, 제자리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제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제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어야 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제자리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어요. 끝까지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 제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누가와 바울입니다.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디모데후서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gat혀 있을 때에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는 총 13권의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라 그러면 27권이라 그러면 거의 절반가량을 바울이 썼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순교를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했는데,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그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라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요, 제자리를 떠난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라는 사람과, 그리고 끝까지 제자리를 지킨 누가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소개되어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어요. 3차례나 갇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를 전도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데마는요, 데살로니가 출신입니다.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도 여행도 동참을 했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처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바울과 함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데마였어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세 군데만 기록을 되고 있는데 빌레몬서와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옥바라지를 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서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통의 편지를 씁니다. 옥중에서 썼던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서신을 썼는데 그 4권 중에 2권의 책에 2권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옥중에 있을 때도 함께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더 이상 바울의 동역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어요. 데마는 로마 감옥에 2번째 투옥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데마는요, 바울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났습니다. 데마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가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당시 이 시대는요, 이 세대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 황제가 신의 세상이었고 칼이 법인 세상이었고 황제의 말이 곧 법인 세상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지만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물질의 가치가 하늘을 찌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물질의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물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또한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손에 입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사. 근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 했잖아요. 이 세상과 그 세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디도서 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할렐루야.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세상 정욕을 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 목숨을 걸고 선교를 위해서 애썼던 이 데마가 왜 바울을 떠났을까요? 왜 동력자를 떠났을까요? 왜 제자리를 이탈해버렸을까요? 왜 제자리를 이탈해서 자기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선교할 때 사실 누가와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삼총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오른팔이 누가라 하면 바울의 왼팔은요,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활보하면서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데마였어요. 그런데요, 데마는 바울을 떠나 로마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지금 바울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왜 안전할까요? 그곳에는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핍박이 없었습니다. 데마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했단 말이에요. 핍박 속에 있는데도 데살로니가는 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편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로마가 핍박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는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게을러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도 간격이 없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과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황제를 더불어서 살아겠단 말이에요.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신앙의 순수한 열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결국 제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데마가 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까? 편해서요. 그곳에 있으면 핍박을 안 받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기 때문에, 죽임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데마도 역시 그곳으로 나아가 로마 황제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데마와는 달리 제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의학을 공부했던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학을 공부했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사는 뛰어난, 남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에 누가는요, 안정된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서 험난한 선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을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도여행, 2차 선도여행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겸손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의사라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묵묵히 바울의 병약한 몸으로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력했던 자가 누가입니다. 제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이런 누가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머물 자리가 어딘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처럼 제자리를 잘 지킴으로 빛나는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자리가 어디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리인, 제자리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당당하게 외치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제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지켰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속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제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교회가 제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교회다운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떠해 보이십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와 비전은 사라져가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 방황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제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기 속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있어야 할 곳에 짠맛을 내어야 할 그 자리와 그곳에 있어야지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에 소금을 넣기는 했는데 소금이 제맛을 내지 못하면, 잃어버렸다면 소금은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금인데 어디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세상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향력들을 발휘하며 살라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고 교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맛을 내지 않는 소금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비춰주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는 진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할 자리가, 제 자리가 어딜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의 힘이 많이 잃어졌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예배를 지침을 따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여기든 가정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기 속에 교회의 제자리, 성도의 제자리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니냐 말입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 예배당이 되든 가정이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제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석증을 아시죠? 성도님들 중에 이석증을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석증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지러움증이죠. 이석증을 앓으면요, 벽이든 천장이든 길바닥이든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빙빙 돈다고 합니다. 저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신방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온 세상이 빙빙 돈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벽과 천장과 길바닥이 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돌고 내 머리가 돌고 내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물이 빙빙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가 남에게서 생기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나에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석증이 오면 모든 물체가 빙빙 돈다고 말합니다. 어지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석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귀환의 달팽이관에 있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의 균형 간격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은 돌이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지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어지럽고 돌고 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작은 돌이 제자리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어지럼증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많은 문제들은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들을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은 없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지금 제자리에 있지 못하여서 모든 일이 뒤죽박죽으로 바뀌어지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오면 지금까지 서먹서먹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아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아오면 다시금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며 끝까지 누가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며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서 가정 안에, 우리 각 개인 안에 문제가 생겨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엉망진창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제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아버지 시간 예배하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고, 주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 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9월 1일 수요일은요, 월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죠. 5시 30분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9월 1일은, 매달 1일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며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칙들을 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개인 방역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물론 부산에 있는 확진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개인 방역 잘 지키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키즈스쿨 광고입니다. 주일 11시 2부 예배 시에 우리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참 많이 와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배를 잘 드리신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광고를 드리면, 아이들이 많아지면
아이들 한 아이를 돌보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돕는 분들이 성기미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두 분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혹시나 또 섬겨 주실 수 있는 분들,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에 섬겨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음이 감동이 오시거든 우리 1층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께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봉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청년들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 놀이방 재정비인데요. 1층에 보면 이 놀이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장난감도 있고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놀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깨끗하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1층에 장난감들이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품들이 있는데 혹시 후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성도님들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1층에 내려가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에 우리 김진석 청년 새가족 수료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새가족이 등록하는 것도 힘들고 또 예배 드리기가 힘든데 이제 군 제대를 하고 우리 김현수 집사님의 아들이신데요. 같이 신앙생활 좀 먼 거리를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교회에는 새가족들이 몰려와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새가족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구역사님들 잠시 모임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교 예물 또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교회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갖가지 목적에 따라서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몸과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서로를 돌아보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그 제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자들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을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